오늘은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것 가지고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죠. 그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죠.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또 뭐 동물들도 곤충들도 마찬가지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표적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가지고 잠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 여러 곳에 잠잔다고 죽음을 가지고 잠잔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지금 잠잔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만물 속에 모든 만물 속에 그 부활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때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35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봐요. 반문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 나왔고 그래서 물질이 먹고 사는 게 이 세상이 이 땅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창조자를 대적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아니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랬어요. 농부가요. 바울은 그걸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부활이 있다는 거,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나서 깨닫고 보고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땅 속에 묻어. 씨앗을 땅 속에 밭을 갈아서 씨앗을 땅 속에 묻어.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는 것이다. 썩는 것이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는 줄 알았는데 썩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땅에다 파묻어 버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서 형체를 입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요, 뜻이요.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얼마 있으면 감자를 심어야 돼요. 고구마도 심어야 돼요. 또 더 있으면은 쌀, 벼도 심어야 돼요. 콩도 심어야 돼요. 각종 야채도 심어야 돼요. 상추도 심어야 돼요. 우리가 감자를 심어보면 알잖아요. 그 감자를 잘라서 심으면은 그 감자는 자체는 그 감자 덩어리는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요. 그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이 나오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마를 옛날에는 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싹을 틔워서 심었거든요. 요즘은 싹만 사다가 심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땅에다 심으면은 그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그 고구마가 양분이 돼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고구마 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 그 부활의 그 비밀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콩도 안 그래요? 네? 또 참깨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땅 위에 심겨진단 말이요. 땅 속에 묻어버린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든 육체가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 영혼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묻혀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창조자의 권세요. 창조자의 힘이요. 능력이라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아니 씨를 뿌리는 자는
알맹이만 뿌렸어요. 흙에다가 묻었어요. 밀이나 다른 알맹이 씨앗을 흙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 형체를 자라게 하시는, 키우시게 하는, 싹이 나게 하시고 그 형체를 입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피조물을, 창조자 앞에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씨를 뿌려요. 그러나 사람을 자라게 하셔서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갓난아기가 유치원 다녀요. 또 초등학교를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요. 세상에 나와서 또 사회생활해요. 이렇게 기르시는 거,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들이 다 뭐냐 하면 부활의 모습,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아니 육체도 이렇게 다 틀리다 말이요. 그러나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거를 다르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진화했다고요? 아니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서 저절로 만들어 진화가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 따로 사람도 짐승도 또 새도 물고기도 해와 달과 별도 다 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고. 근데 그게 진화했다고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수십억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진화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부활의 의미를 가장 우리가 부활을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곤충이 뭔가 하면은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우리는 나비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대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나비요, 나비. 나비가 뭔가 하면은 나비는 애벌레의 꿈이에요, 꿈. 애벌레의 꿈, 애벌레의 소망, 애벌레의 로망. 그 애벌레의 모든 소원은 나비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훨훨 나르는 거예요. 애벌레가 우리가 볼 때 징그럽잖아요. 애벌레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그냥 풀잎이나 나뭇잎이나 땅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개미에게 잡혀먹고 또 새에게 잡혀먹고 또 사람에게도 밟히고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 애벌레가 꾸물꾸물 기어다니다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어요. 그에게 부활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비요, 나비. 그래서 나비를 잠깐 공부해 보면 나비는 애벌레로 4번이나 허문을 벗는데 허문을 4번이나
허문을 벗으면서 성장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지나 죽은 것 같아요. 전혀 움직임도 없어요. 그 번데기, 우리가 번데기 보잖아요. 우리가 누에고치 학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죽은 듯 번데기가 돼서 누에가 고치가 돼서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비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비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비에게도 그 애벌레에게도 애벌레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벌레가요. 우리가 밭이나 들이나 산에 가면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벌레가 때로는 거품을 품어내서 거품을 나뭇가지에 거품을 잔뜩 품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애벌레가 있어요. 또 흰 가루를 막 나뭇가지에 흰 가루를 뭉쳐놔서 자기를 보호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애벌레가 있어요. 또 어떤 애벌레는 벌 흉내를 내, 벌처럼 돌아다니는 애벌레. 우리가 벌이 아닌데 벌처럼 날아다니는 그게 있잖아요. 곤충이. 그게 나방 애벌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에고치. 누에는 그 고치가 돼서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잖아요.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 안에 그 씨를 풀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애벌레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누에고치 아니야, 누에. 그래서 씨를 뽑아내고 그 실로 비단 옷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잠실이 바로 그 누에를 키우던 잠실. 또 잠원동. 그 누에고치 그거로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가. 또 나비의 애벌레는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있어요.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나비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나 나방은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나방은 나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나비보다 나방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1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나방 애벌레가 있고 나비의 애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 알잖아요. 살충제를 왜 뿌려요? 그게 대부분 이 나방 애벌레예요. 나방 애벌레,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잖아요. 그 농약 가게에서 농약을 사봐서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나방, 애벌레를 죽이는 거라, 살충제라. 그래서 과실나무에도 그 살충제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채소를 심어도 그 살충제를 뿌려야 돼. 왜? 그 나방 애벌레를 잡아야지만이, 벌레가 안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비의 애벌레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방의 애벌레. 그래서 살충제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농사꾼들. 그것처럼
부활의 나비가 부활하느냐, 나방이 부활하느냐, 그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나비처럼 부활하느냐, 나방처럼 부활하느냐, 사람은 다 부활한다니까요. 부활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부활은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비처럼 부활하느냐, 나방처럼 부활하느냐, 해충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처럼 부활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마 그것을 나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벌레의 소망은, 애벌레의 꿈은 나비요, 나비. 사람의 희망, 사람의 소망, 사람의 꿈은, 우리의 꿈은 부활이요, 부활. 우리가 힘없어서 죽잖아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나이를 들어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부활한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 말이요. 구원 얻는다 이 말이요.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뭐 살인했다고요? 도적질했다고요? 나쁜 짓 했다고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가 악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냥 말만 있나요? 아니면 성경에 다 증거가 있어요. 성경인 66권 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증거가 다 있어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복음서에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부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느 방에 모였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그 3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보니까 놀라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으신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 자빠질 판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다 로마 군병들이 확인을 하고 무덤에 바위를 만들어서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고 단단히 무덤을 병사들이 지켰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네? 어떻게 그 무덤 문을 열고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할 수가 시체를 남기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제껏 보도 듣도 못했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니까. 이렇게 부활하는 거라니까 사람이.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무슨 여기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어보겠다 이 말이야. 유령은 이렇게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이렇게 먹지 않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먹는다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사람은 부활한다니까요. 문제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요.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부활해요. 이거는 창조자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했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랐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여인들이 증명했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목격했잖아요.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네? 부활의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시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다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분이 있느냐 말이요.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나는 믿을 거예요.
그러나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잖아요. 아니 역사를 누가 이렇게 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가 어떠한 성인이 이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한다니까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나 살과 뼈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 건물 이거 물질에 붙들려 있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아주 그 실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실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니까 나를 만져봐라. 그래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믿질 못하고 기쁘지만은 믿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걸 가져와 봐라.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시잖아요. 제자들하고 그 앞에서 잡수시잖아요. 그거를 누가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끝에는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사람의 끝은 뭐예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사람의 끝은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이 끝이에요. 부활. 예수님도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은 사람이 오셔서 사람의 일생을 사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벌레처럼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잘것없이 살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살지만 그러나 죽음 다음에 부활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창조자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낮은 보잘것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부활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되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쫓아 살 때,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죽지만은 육신의 때가 다 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누구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자꾸 생명의 부활만 말해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보면 부활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 거예요? 100년을 더 살 거예요? 몰라.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 후에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예?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예?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부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요. 아니 자기는 목숨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나요? 날마다 죽게?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리는 게, 불법을 포기해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때를 바울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싸웠다는 거예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맹수가 누구예요? 뭐 호랑이를 붙들고 사자를 붙들고 싸웠겠어요? 바울이? 예? 무슨 짐승을 붙들고 싸웠겠어요?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와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웠냐 하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져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일평생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때를 바울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서 의를 행했단 말이요. 바울은 깨어 있었단 말이요. 깨어 있다는 말이요. 말이 뭐예요? 잠자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깨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요. 그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를 구했단 말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당신이 몸소 설명했잖아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뿐이겠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활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면은 42절부터 그것을 또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꿈과 같고 안개와 같아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회의 때에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썩은 것으로 심어요.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어떡한다고요? 땅속에 심은 씨앗이 싹이 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42절부터. 또 43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으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선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욕된 것으로 살지만은 죄악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어떡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또 약한 것으로 심으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총을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우리는 칼로 베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너무나 육신은 약해요. 약한 것으로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며. 강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슬픔이 눈물이 없는 그 세상에 우리는 그 신령한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다시 영생을 얻는다 말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말하고 있잖아요. 43절에. 또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으면 육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아야 돼요. 평생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 돼요. 병도 걸려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 육신 때문에 피곤하고 너무나 육신이 거치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때에 믿음으로 심으면 육신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사람은 부활한다니까요. 죽으면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지만
아니면 저 화장장에 가서 다 태워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씨,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영혼, 흙 속에 파묻혀져 숨겨져 있던 이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단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를 꿈꾸듯이 그 희망, 그 꿈을 가지고 애벌레가 개미의 공격에도 버티고 그 수많은 새들의 공격에도 숨고 버텨서 나중에는 꽃이가 되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나비처럼 부활하듯이, 그래서 땅에 기어달리던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르듯이 천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라니까요. 엄청난 세계라니까요. 그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신앙생활이요. 이거는 사실이요. 이거는 팩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간절히 부활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창조자를 사랑하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니, 그러면 부활의 때 우리에게 부활의 준비가 되어지고 놀라운 부활의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사람이 세균 앞에도 넘어지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도 무릎을 꿇고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연약한 몸에 육신을 입고 삽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삽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하듯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창조자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온데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살다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끝나는 그날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